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합 왕 시대 왕과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예언하자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온 나라에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으니 이제 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은 오히려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지요. 그렇게 악에 악을 쌓아가다가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시야도 자기 아버지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쌓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고 말았지요. 엘리야는 아하시야가 그 병으로 인해 낫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아하시야는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병이 난 것도 아닌데 엘리야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은 군대를 이끌고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했지요. 저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 성회나 또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성회 가면 단에서 꼭 그런 말을 첫날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큰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단에서 선포를 하죠. 수십만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기도에 들어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보장해 주십니까? 큰 권능으로 꼭 보장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아오셨습니다. 즉 제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고 헛말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50부장과 군사들이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왕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엘리야를 잡기 위해 50인을 보냈고 이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자 왕은 또다시 50인을 보냈고요.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오히려 더 악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악으로 인해 자초한 재앙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도 악인들로 인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두 증인도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불의 심판을 내리게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며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나마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지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더욱 악을 바랍니다. 두 증인의 권능이 크면 클수록 더욱 이업을 느끼며 그들을 미워하지요. 자신들이 권세 잡고 있는 사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케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두 증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죠. 우리 주님도 권능을 그렇게 행해 나가시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죽은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됐는데 이미 나흘이라고 하면 몸이 썩습니다. 냄새가 나죠. 이런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을 통해 하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갑니다. 그런 게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알아보고 오라. 알아보고 오니까 사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저분이 바로 그 예수란 분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기나 질투나 이런 미움들이, 이런 악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을 아무리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3년 반 동안은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증거를 마칠 때가 옵니다. 두 증인을 통해 구원받은 수가 다 채워지면 그들의 사역을 마치게 되지요. 본문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했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섭리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러했지요. 반대하는 자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때가 이르기까지는 손도 대지 못했지요.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어야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지요. 두 증인을 돕거나 비유하는 사람들까지 색출하여 진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히 위협적인 존재들이므로 두 증인에 의한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요. 그들의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떻게 순교하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죽여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영감 중에 알려주셨지요. 이들이 순교할 때 받는 고통을 알게 되면 그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같이 묶어서 독가스로 고문하다가 죽입니다. 이 독가스는 전쟁을 위해 개발한 무기 중에 하나이지요. 단 몇 분 안에 많은 인명을 학살할 수 있는 너무나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고문할 때는 가스의 농도를 조절하여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만 받게 할 수 있지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데모가 한창일 때
체륙한 가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큰 고통을 주지요. 이 가스를 조금만 맡아도 심한 기침과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고 구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희도 개척한 82년도 해서 83년도 등 신방만 다니면 이 가스를 맡아야 돼요. 봉고차 타고 이렇게 신방 다니면 체류탄은 항상 노량진 쪽 거기 중앙대학 또 이쪽에 상도동 쪽에 이것도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 다니다 보면 늘 데모가 있으니까 늘 체류가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봉고차 안으로도 들어오죠. 참 다행히 그래도 저는 눈물 콧물은 흘려보지 않았습니다만 옆에 탄 우리 신방하러 같이 탄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리고 기침 꽤 심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드나 봐요. 차 안에 있어도. 또 군대에서도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가스에 노출시키는 훈련을 하지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마치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며 진저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문할 때 쓰는 가스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가스의 농도를 강하게 할 때 뼈와 근육이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터지는 듯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두 증인에게 최대로 모진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요. 독가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가스는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참혹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눈이 멀거나 폐에서 피를 토하기도 하지요. 두 증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신경이나 근육 등에 작용하는 가스입니다. 겉으로는 외상이 없게 하지요. 이는 나중에 세상의 본보기가 되도록 시체를 공개할 때도 자신들의 잔혹함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은 잡힐 때도 그리고 고문당하다가 순교할 때까지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묵묵히 끌려가신 것처럼 그때도 그들도 때가 된 것을 알고 조용히 잡혀가지요. 예수님께서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잠잠히 죽음을 맞습니다. 참혹한 고문을 당할 때 한마디 저항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두 증인을 죽이고 나면 두 증인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 하며 그 시신을 세상에 공개하지요. 옛날에 반역자나 큰 죄인들을 처형하면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높은 곳에 매달거나 버려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이지요. 또 전쟁 시에도 적군의 대장을 죽이면 그 시신을 매달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동시에 적군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두 증인의 시신을 공개하여 두 증인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나요? 여기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길에 시체가 있다는 것은 두 증인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소돔 혹은 애굽이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극한 방탕과 쾌락의 도시요 결국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애굽은 열 재앙의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이지요. 악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권능을 보고도 애굽처럼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소돔처럼 죄가 관영하여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외면당하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9절 10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괴롭게 했나요? 오히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고 외쳤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잡아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자신들의 권세가 안정되었다고 안심하는 것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라는 것은 온 세계 자신들의 승리를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두 증인이 얼마나 불순한 세력이었는지 홍보하며 이들이 죽었으니 이제 불안한 삶이 그쳤다 말하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적그리스도와 그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기뻐한다는 것은 당시의 두 증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악한 자들이 두 증인으로 인해 얼마나 이업을 느끼며 고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참 교회에서도 제가 어찌하든 죄는 버리고 육체일 버리고 악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참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천국에 가도록 외치는데 그로 인해 고통들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핍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판단, 정죄하는 일들이 참 수없이 늘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잠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었는데 믿음도 심어줬고 작년에도 행복을 줬지 않습니까? 목이 없게 해줬고 여러분 가정마다 또 서울 교회 우리 교회도 단일철에 금요철에 때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많이 뜯겼어요. 여름에는. 그렇지만 작년에는 안 뜯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이 다 퇴치해줬고 벌레 해주고 수련회 가서도 벌레 없도록 밖에 그 수풀에 밖에서 그냥 불을 피고 그렇게 밝게 하고 뭐 바베큐를 하든 뭘 해도 벌레 하나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일만 하고 믿음도 심어주고 잠자리가 여러분이 말하면 순종해서 여러분 손가락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 저를 핍박했는지요. 저는 그걸 통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가지 참 유언비어도 나돌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당연히 잠자리 있는 것인데 잠자리가 있다고 한다. 당연히 있는 걸 그러겠습니까? 여름에 잠자리에 있죠. 그러나 고추 잠자리는 가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봄 7월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나와서 내내 있어서 여러분 모기를 다 소탕해서 모기 나올 때가 이제 7월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6월달에 모기 있다 해도 여러분 물어서 여러분이 뜯길 만큼 그런 모기는 아니에요. 그게 강해져야지 7월부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기 없는 여름을 보내게 해드렸는데 그리고 많은 사진도 찍었고 여러분이 손가락 그런 걸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전 서울에서 50년을 넘게 살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 전에는 한 번도 서울에서 살면서 잠자리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추 잠자리도 농촌에서 초등학교 때 농촌에 있을 때 가을 되면 고추 잠자리 나와서 마당에 늘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럼 그 잡으려고 참 애쓰지만 얼마나 날쌘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굉장히 낮게 떠서 잡힐 것 같은데 잠자리 잡는 채로 이렇게 한번 해도 안 잡혀요. 굉장히 동작이 빨라요. 그러니까 늘 초등학교 때 가을에 보았던 것인데 그래서 항상 진실만 말하고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바고 만진 바가 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핍박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편하려면 기사도 표적도
안 베풀면 내가 편할 텐데, 권능은 여러분 해드려야 하니까, 치료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기사표적 내가 안 베풀면 핍박 그만큼 줄어들 텐데,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다고 안 베풉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적으로도 유익되고, 그리고 천국 소망도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다 해도 저는 또 행할 것이고, 여전히 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금년에 또 동일하게 또 역사되면 그런 핍박들이 많이 또 줄어들겠죠. 바로 약한 자들이 두 증인으로 인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며 고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알리니까, 권능을 행하며 알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저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워하던 두 증인의 죽음을 자축하고 있는데 또다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지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참혹하게 고문하다가 결국은 확실하게 죽였고 그 시체까지 세상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3일 반이나 지난 후에 그 시체가 갑자기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같이 두 증인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요. 이때 살아난 이 시점이 3일 반 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 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시신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두는 것은 자기들의 승리를 나타내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적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 당했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 황폐해집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두 증인은 믿음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순교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 땅에 남은 그 영혼들을 어찌하든 하나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장차 되어질 마지막 때의 일들이지요. 이 말씀들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